그럼 성경의 표현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뒤에 네.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은 성경에서 첫 번째 결혼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죠. 이게 결혼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죠? 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네.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을 짓고 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심정인지 몰라요. 사람을 만든 이유가 네. 하나님도 외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서 하와를 만드는데, 그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잘 보자고요. 네.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아담이 잠들어야 돼요. 아담이 잠들어야 돼요. 아담이 잠드는 사이에, 이게 신화 같은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네. 아담이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야, 이거 정말 이게 우리 미술 시간에 흙공작하는 너무 재미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잠들고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 얘기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만나는 첫 번째 놀라운 장면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아내를 만나는, 그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어야 된다. 그 잠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고정관념이 잠들어야 되고, 나의 오름이 잠들어야 되고, 그죠? 나의 능력 있음도 잠들어야 되고, 내가 아내를 통해서 아내에게 어떻게 했고, 내가 했던 모든 역사까지도 잠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나의 오름과 나의 잘남과 이런 것들이 잠들어야 참 내가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잠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나의 오름이 다 사라져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원래 흙이었구나. 또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그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깊이 잠들지 않으면, 내 오름이 잠들지 않으면 아내를 만날 수 없다. 참 아내를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깊이 잠들어야만 내 오름이 잠들게 되면 하나님이 갈비뼈는 뭡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의 희생이잖아요. 내 죽음을 통해서 아내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꼭 남자만 죽어야 되는가? 그거 아니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깊이 잠들어야, 누구든지 나의 오름이 잠들면 누구하고도 배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결혼을 통해서 나의 오름이 잠들어서 결국 뭘 얻는가? 사람을 얻는 거죠. 오늘 이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무서워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죠? 네네. 우리 김 선생님은 이제 다행히 결혼하셔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결혼을 무서워해서 피한단 말이에요, 자꾸. 피하고 아내를 대체해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그거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 제가 뭐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결혼을 피해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 뭐 여행을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탐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외로운 거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사람과 사람이
그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외로움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를 간 적이 있는데 캐나다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근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다른 취미 생활을 갖지만 인간의 외로움은 결국 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참 사람, 내 옆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이 만남이 최종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잠드는 것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아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정말 저의 의식을 뚫고 말씀이 진짜 제 신비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을 미리 듣고 결혼 생활했으면 훨씬 더 순탄한 과정을 겪었을 것 같은데. 그랬겠죠. 그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유의해서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 두시면 정말 그 아주 큰 시행착오 없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잠이 든다는 표현은 뭐 노랫말 가사처럼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이 말이 맞네요, 그죠? 내 모든 고정관념, 오름, 능력, 역사, 업적이 다 잠들고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참 배필을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결혼 생활이 그 전체 행복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고정관념들이 다 깨져나가면서 나의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였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진실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 흙으로 지어진 그죠? 흙으로 돌아갈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참 부서진 나의 진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나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서진 자리에서 발견된 아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나의 상대방, 그죠? 이 배필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나니까 아내만 귀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른 예전에는 일이 귀했는데 옛날 저도 어떤 일을 하나 빠지면 일에 미치는 기질이 좀 있어요. 그걸 뭐 또라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기질도 있는데 뭐 워커홀릭이죠, 그죠? 일에 빠져서 막 일에 정신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일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결국 내게 사람이 남는가? 그래서 내가 엄청난 뭐 기업을 이뤄놨다. 근데 내 주변에 내 모든 걸 나눌 사람이 없다. 내 진실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나와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의 성공은 내가 내 옆에 내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물론 그럼 제일 좋습니다. 남녀가 결혼. 안 되면 이 결혼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깊은 만남. 이것이 내게 사람이 남아 있는가.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했는데 나는 내게 사람이 없다. 이건 정말 비극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배필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존재와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참 만남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참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존재의 본질
참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를 알아가 진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발견하는 아주 놀라운 시작이다. 인생의 참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네, 그러면은 제 마지막 질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네. 고유 명사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심히 보기 좋았지만 의외로 유혹에도 약하고 네, 뱀이 와이프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꼬이니까 유혹하니까 금방 선악과도 먹어버리고 또 먹고 나서는 만약에 먹었으면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 당당하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왜 네가 부끄러움을 알게 됐냐 하니까 동산의 선악과를 먹었다. 근데 자기가 선택해서 먹은 게 아니고 당신이 지어주신 배필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이렇게 약간 책임 회피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약간 남자답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리고 핑계대고 유혹에도 약하고 또 막상 와이프 뒤에 숨어서 책임 회피도 하는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그렇게 보이는 아담이 그나마 가장 진솔하게 고백한 것이 하와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거 정말 중요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결혼의 어떤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아담이 깊이 잠들고 깨어나니까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곧 너는 나다 이 말이죠. 너는 나다. 그런데 이제 콩깍지가 씌워지고 나면 자기의 오름과 자기 생각이 딱 굳어져 있으면 너는 나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스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부부싸움을 좀 하니까 와이프는 자네 거울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 나는 O형이고 우리 집사람 AB형인데 무슨 거울일까? 근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슬퍼하고 있는 와이프를 보면서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왜 슬퍼할까? 왜 저 여자 울고 있지? 왜 울겠어요? 내게서 울리는 것이 나갔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훈이 딱 알아졌어요. 알고 나니까 야 와이프가 울고 있다는 얘기는 난 옛날에 와이프 문제라고 알았는데 내게서 울릴 만한 것이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선 울면 그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뭘 또 저 사람 슬프게 하는 게 나갔구나. 그리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와이프의 모든 문제가 내가 더 깊이 부서지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더 잠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내가 더 잠들고 더 부서지는 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부서지고 나니까 그죠? 와이프도 나도 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서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는 예전에 내가 크고 강했을 때는 내 뜻이 강했을 때는 와이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서지고 나니까 와이프가 너무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완전하게 만드셨네. 제가 그걸 경험하는 날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나는 부서지고 나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완전하게 지었다는 하나님 말씀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창조는 완벽하구나.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완벽하구나. 제가 팔불출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완벽하게 지은 아내를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곧 내가 아내고 아내가 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뭐냐? 참 결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존재와 존재가 하나 된 완벽한 결혼. 곧 나로 보이는 내 거울로 보이는 거죠. 그런 결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이 말씀을 자꾸 듣다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아내가 보이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늘 말씀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한 네네. 말씀이고 네네. 실제를 말씀해 주시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예. 곧 너는 나다. 너는 내 운명이다. 네, 그렇죠. 너는 내 거울이다. 네네. 또 제가 표현하자면 저는 남편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제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걸 봤을 때 네. 이제 제가 남편을 막 이렇게 존경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남편이 내 하늘이구나. 예. 하늘이라서 무조건 높다는 뜻이 아니고 와우. 하늘에서 기상 상태에 따라서 이게 밑에 이렇게 사는 땅에 사는 사람이 이제 느끼잖아요. 예. 맑은 날은 기분이 좋고 예. 폭풍우가 치는 날은 나도 마음이 어둡고 예. 흐린 날은 왠지 내 마음에도 먹구름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거울인 거죠. 예, 서로 예. 부부는 예. 거울이고 오늘 정말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결혼 생활은 진짜 나의 참모습, 실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려면 내가 깊이 잠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내 고정관념과 옳음, 능력, 업적, 역사가 잠들고 했을 때 상대방을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되고 나도 소화되는 인격으로 먹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잠들고 부서진다. 제가 요 한마디 요 문장은 제가 꼭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럼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예, 그 저는 아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 만남을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그 아담과 하와의 참 결혼의 의미를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나를 더 굳게 더 내 생각을 더 굳게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방송을 자꾸 들으시다 보면 내 것들은 깨져나가지만 참 내 진실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아내와도 더 완전한 결혼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더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내와의 관계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고 만남의 비밀인 거죠. 예,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막 결혼은 서로를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 생명의 재생산, 재분배, 재확산. 네, 실제적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육아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런 중요한 모든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긴 시간 좋은 말씀 주신 이성규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저스 유니온 TV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